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있나요?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간구하지 않는 시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험난한 광야와 거친 풍랑을 만나기라도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풍랑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루려는 본능적인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아무 관심도 없으신 예수님을 끌어들이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소원을 그리고 내 민원을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불편을 해소해 주며 내 욕심을 만족시켜 줄 도구쯤으로 여기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는 도로 주행 중에 내 차가 펑크날 때마다 꺼내어서 쓰는 교체하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매 순간을 책임질 핸들입니다. 한시라도 손을 놓고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조차 없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 꺼내어 쓰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나의 삶의 매 순간을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맡겨야 할 최대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는 바와 같이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겨우 일주일 정도면 도착할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길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려 장장 40년이나 헤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변화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성경 말씀에 저작, 반추, 묵상, 상고를 매일 하며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칭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양쪽에 발을 담근 채 어정쩡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명하신 숙제를 할 날들이 나에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합니다. 잠시 왔다가 내 집과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소풍. 우리가 길지 않은 광야라는 짧은 인생길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솔로몬이 그토록 외쳤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상 섬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불렀던 요술램프의 지니, 그 램프 속 지니는 이제 돌려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이나 케이크가 아닌 생수와 만나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황금이 아닌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입니다.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배를 채우고 육적인 욕심을 채우는 화려해 보이는 입에서 달고 맛있고 스르르 녹는 케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이라는 그 광야길에서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광야를 읽다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 바쁜 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아무리 바쁘다고 핑계대더라도, 아무리 먹고 살기에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더라도 결국 이 땅에서의 소풍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태어났으면 늙기 마련이고, 늙어가면서 병에 들기 마련이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물학적 에너지가 모두 소멸되어서 혼이 떠나는 상태, 육과 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첫 번째 죽음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육과 혼을 가지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죽음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영적 죽음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멸에서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모두 끝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끝나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죽음이 아닐까요?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짧은 소풍과 여행을 끝내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존재들이기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숙제를 미룰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의 생활이, 그 10개월간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 또다시 새로운 세상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광야라는 이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다 살고 이 삶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나와 보니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상이 있었고, 그 달라진 세상 속에서 놀라 까무라칠 정도로 울었던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울음을 그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고 배우고 학습하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을, 이 괴로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인생살이 내내 질문하고 답을 얻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그 많은 질문 중에 가장 유효한 질문은 죽은 이후의 또 다른 삶에 대한 질문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40대, 50대, 60대가 돼가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끔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 얻고 이 짧은 소풍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인
감추어진 보화가 같은 그 비밀의 말씀을 캐내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다녀오고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내 임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삶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1대1로 마주 대하고 내 육의 손으로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 영과 성령의 접속을 위해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캐내십시오. 성경의 비밀은 내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찾아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위대한 그리고 존귀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캐내십시오.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비밀과 보화처럼 숨겨져 있으니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